앞에 남아서 쭉 모여서 찬양 특송을 부르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모습을 보니까 꽃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정영시인입니다. 시조시 아시죠? 시조시. 율격에 맞춰서 3434, 4334, 3543 이런 한글 전체 글자를 세우면 한 45자쯤 되는 정형시 있어요. 시조시가 있는데 저는 1917년 5월 달에 한국 시조시 협회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조시를 잘 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조시를 미리서 한번 지어봤어요. 우리 여선교회 흥신예배에. 저는 이 시를 읽으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앞에 나와서 볼 때에 정말 이분들이 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제가 시조시를 지을 때 첫 연에 그걸 넣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연, 둘째 연, 셋째 연 이렇게 시조시를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를 발표할 때는 배경 음악이 있어야 되거든요.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예, 앉아 계셔. 예. 아름다운 꽃들이 강가에 함께 피네. 기도 예배 봉사로 선교향 풍겨나네. 여성도 반석 동산에 온전히 바쳐지네. 바울 신라 전도로 세 사람 모두 됐네. 무당 여인 살린 후 감옥 속 찬송했네. 간수장 주 예수 믿고 가족 식구 살렸네. 헌신한 그 여인들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소서. 이 재단 섬기오리니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눈치껏 알 거예요. 제가 얼마만큼 설교를 쓰고 다시 또 쓰고 다시 또 타이프하고 다시 또 프린트해내고 또 다시 프린트하고 또 다시 프린트하고 엄청 많이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큰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은요, 이 종료주일에 우리 찬양대회 오늘 특별 찬양이 제가 군대 생활 30년 할 때에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공화국 전투 찬가라고 하는 이 멜로디가 너무너무 군가였어요. 그래서 이 미 연방군 군가는 1856년 윌리엄 스태프가 작곡을 했어요. 그 작곡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작사는요 수백 가지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작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한국에도 한국식 버전의 작사로 이 군가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멜로디에다가 사실은 원래는 여러분 존 브라운이라는 분의 노예 폐지론자입니다. 노예를 목숨을 걸고 반대한 이 존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제 안타깝게 잡혀서 이제 노예 폐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버지니아 연방 정부 재판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고 버지니아주는
남군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버지니아 주의 재판을 받자마자 그냥 일사천리로 사형을 집행해서 줄리아 워드 하우라는 선교사, 사회운동가, 시인을 겸하던 노예 해방론자인 줄리아 워드 하우가 존 브라운의 시신, 존 브라운's body라는 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원문의 그 가사를 읽어보면은 아주 슬픈 군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 찬양대가 부를 때 저는 그 배경 스토리를 제가 리서치를 해서 쭉 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저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 찬양대는 우리 이정원 전사님 정말 멋진 컨덕터예요. 지휘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우리 반석기를 특별히 복 주셔서 경비와 찬양팀의 리더로 우리 문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더 큰 축복으로 이렇게 찬양을 예배 전에 인도하시는지 정말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종려주일은 The Triumph of Our Lord, 승리의 입성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흰 백마를 탄 장군이 아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그대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앞둔 이때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호하고 아주 그 주님을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입성을 이렇게 환영한 군중들이요, 입성을 환호 찬송했지만 닷새 5일 후에 굿 프라이데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하고 만일 사형 언도를 안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막 외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미국의 남북전쟁 때 공화국 전투 창가가 존 브라운의 희생과 노예 해방을 노래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의 구원을 찬송하는 주님의 헌신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투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해 놓고 전쟁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헌신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 놓고 뭐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신을 우리가 다 여러분들 가운데 2중, 3중, 4중으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여기 다 있어요. 나는 뭐 한 거 하나도 없어. 부엌에서도 뭐 안 도와주고, 나는 그저 교회에 참석만 하지 않아. 와서 앉아만 있지 않아. 모이는 것 자체도 뭐예요? 헌신이에요. 여기 이 루디아와 여성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여성은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자가 아니고 여자 성도의 준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은 여자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남자들은 빼고요. 그러나 우리는 큰 픽처를 볼 때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받쳐진 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셨잖아요. 헌신이라는 말의 그 뜻은 몸을 바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내 몸을 주님께 완전히 바쳐드리는 겁니다. 내 몸만 여기 와서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시간 들이고 여기 일단 앉아서 모였잖아요.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고 또 뭐가 있어요? 다과가 있다가 그 광고를 하셔서 저는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언제든지 3포인트.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모이며 기도하는 루디아와 여성들. 아까 여성은 뭐예요? 여자 성도들. 모이며 기도, 모여서 기도한 이 여성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14절과 15절에 이제 루디아가 나오는데요. 혹시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 아신 분 계십니까? 루디아. What is the meaning of the Lydia? 리디아, 루디아의 이름의 뜻은요,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생산. 사실 루디아는 바울 선교팀의 제2차 선교 여행에 이제 유럽에서 첫 성도 열매가 된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멤버예요. 설립 멤버. 물론 여기 여성들, 여자들, 여인들도 있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이름 없는 그 여인들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과 루디아는 안식일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그곳 강가, 이 강 이름 혹시 아신 분 계세요? 강기스테스 강입니다. 강기스테스. 여기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성경에는 그 강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강가라는 말이 있죠. 그 강은 강기스테 강입니다. 거기에 기도처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당시에 그 회당이라는 시네가드, 회당이라는 거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만들 수 있어요. 시네가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자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여성들 그 여인들끼리 그 강변에 모여서 이제 기도, 예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이 강가에서 오픈 프레이어 그 로케이션 그 지역에서 얼마나 간절히 예배를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편 137편 1절에도 보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여인들끼리 모여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주님, 저희들에게 사명자,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그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이제 소아시아를 쭉 거쳐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025년 6월 1일 6월 1일이 주일날이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 가시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전 구절입니다. 전 구절.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분이 드로아에서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마게도냐 비전을 밤에 환상 가운데 꿈에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모르긴 해도 이 빌립보에 산 여인들이 소리 질러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6장 11절 12절에서 우리 부분이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부분이 나와요. 우리 부분.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 사모드라게는 섬입니다. 섬.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0마일 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뱃머리를 돌려 항진하던 전도단 일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을 넘어 에게해 바다죠. 에게해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 마케도니아의 항구 네아폴리에 상륙했고 그곳에서 내륙으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푸스 1세가 이 도시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중요한 로마의 군사 도시로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강기스테스 강가에서 기도하는 무리들, 이 여인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여기에서 기도하는 여러 여성들을 함께 바울 선생님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간 이 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저는 16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16장. 물론 여기 이 여성들의 헌신과 루디아와 자기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그 후에 점친 여인을 고쳐주었다 해가지고 잡혀서 옥에 가서 이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며 찬송 부를 때 옥터가 움직이면서 착고가 완전히 부서지고 이제 간수장이 칼을 빼고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그때 옥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모여 기도하자.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모여서 기도하고 뭐예요? 예배하며 말씀 듣는 루디아와 여성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심으로 루디아가 변화를 받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그는 물론 그의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주님께 헌신 작정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루디아는 강가의 예배 처소를 자기 집으로 옮겨서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설립된 건 그 스토리가요, 루디아의 집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보면은 주로 많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터를 사가지고 우리 반석교회처럼 이렇게 집을 이렇게 성전을 훌륭하게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디아는 뭐예요? 자기 집을 개방하고 집을 바쳤어요. 서양의 첫 교회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빌립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기쁨의 서신.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썼지만은 기쁨의 서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에 대한 그런 귀한 그 말씀이 언제부터예요? 다음 주부터입니까? 이번 토요일부터. 야, 벌써 제가 그 명단에 보니까 벌써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 이름이 거기에 탁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권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토요일 그 시간 내서 재미있게 빌립보서를 공부하시고 빌립보를 산책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집안이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포인트는 모여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모여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배와 말씀 듣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봉사. 우리가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루디아는 자주 옷감을 팔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열심으로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전도단 일행에게도 융숭하게 아주 지성스럽게 그 선교팀을 대접하고 먹이고 그 잠재우고 이런 그 하스피탈리티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울 그 선교팀은 힘을 얻어서 도시 속에까지 직접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더욱이 이 불쌍한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고 그 성을 소란케 하였다고 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잖아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지만은 언제든지 그 전체의 빅피처를 볼 때에 비록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해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원망치 않고 오히려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어졌던 창고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과 실라는 옥사장에 영접도 받고 보호도 받고 감옥에서 출감되어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머물면서 아픈 상처를 치료받고 남아있던 디모데와 누가를 놔두고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선교 몇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쭉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자를 저는 성으로 삼고 봉사하고 봉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자 모봉예가 여기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봉예. 모씨는 아주 희성이에요. 특별한 성씨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시인 모인숙 시인 아시죠? 저는 모인숙 시인의 그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예, 모씨, 모봉예. 만나서 모여서 만나서 기도하고 이게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하고 봉사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죄종도 섬겨주시고 선교사들도 섬겨주시고 장로님들도 섬겨주시고 권사님들도 섬겨주시고 다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언제든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와 말씀
그래서 그 두 자매 있었지요. 어디에? 베다니에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누구가 일을 하고 누구가 일 않고 자 주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그 마르다가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서 같이 봉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대로 놔둬라. 더 복을 받을. 그렇다고 해서 다 말씀만 들으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봉사를 누가 하겠어요? 마르다도 있어야지요. 그래서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주님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고 이렇게 헌신함으로 우리 모든 반석재단의 성도들 여러분이 모복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 그 선교팀을 얼마나 이렇게 받들어 섬겼으면은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주의 종에게 근심거리가 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전도자를 잘 대접하는 성도와 교회는 큰 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몇몇 성도들의 여성들의 여자 성도들의 그 신앙과 헌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과 특징은, 헌신의 그 특징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로 열심히 하고 열성으로 기도하였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결국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단 일행을 불러들였고 그 전도단을 기쁨으로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확신을 따라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음으로 그녀의 집을 중심으로 말씀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질적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중에 이와 같은 루디아와 그 여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들을 본받아서 모이면 기도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의 말씀 듣고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행복한 모든 가정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